종교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행복한데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종교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하게 되면 종교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은 하죠. 지금 현재 이 세계의 인구가 69억입니다. 69억이 현재 살고 있는데 그중에 종교 인구가 얼마인가? 종교 인구가 58억이다 그래요. 58억. 그러니까 84%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무엇이든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전 세계 69억 중에서 31%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고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슬람교가 23.2%.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신론. 우리는 신을 안 믿는다. 우리는 종교가 없다. 무신론자들이 세 번째로 많은데 16.3%, 네 번째로는 힌두교가 15%, 불교는 7.1%, 그 다음에 토속 종교 5.9%,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종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4%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퍼센테이지죠.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미국은 기독교가 78.3%,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기독교가 퍼센티지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일 겁니다. 한국은 카톨릭까지 다 합쳐서 29.4%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무신론이 제일 많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한 45% 이상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독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교,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미국은 기독교가 78.3%인데 전 세계에서 무신론이 가장 많은 나라는, 무신론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북한이에요. 북한은 78%가 무신론이고 나머지는 또 여러 또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비록 형식적이긴 하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런 나라들보다도 북한이 가장 높아요. 참 아이러니하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고 북한은 무신론자가 가장 많은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종교를 생각을 하게 될 때 나는 기독교를 나는 믿습니다. 기독교를 나는 종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종교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나는 기독교를 지금 믿고 있고 또 내 친구는 불교, 또 친구는 또 유교, 또 어떤 사람은 또 내 아는 사람은 이슬람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 제가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종교학에서 이제 전 세계 많은 종교들을 연구하면서 그 이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결국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일반 대학에서 연구하는 종교학의 마지막에 그 결론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니까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뭘 믿든지 그냥 믿으면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종교와 이 참된 복음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의미로 한번 우리가 개념 규정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를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해보기를 원해요.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인간의 노력이다. 신을 찾아가는 인간의 노력이다.
저희 어릴 때 보게 되면은 저희 할머니나 뭐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심을. 이 지구상에 지금 21세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시대인데 아직도 84%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종교학자들이 아마 종교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가 안 없어져요. 계속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신을 찾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게 되면은 어머니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맨 처음에 뜬 물, 그 물을 가지고 정화수라고 그러죠. 사발에다 올려놓고 비는 거예요. 하루를 위해서 빌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빌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있고 그 힘에다가 기도를 해서 우리의 어떤 가정사나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비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모든 종교에마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서 다 기도하고 모든 종교에서 다 복을 빌고 모든 종교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래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기독교도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종교를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인간의 노력이다,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와 대비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 자, 종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최근에 한국에서 유명한 스님 한 분이 이 워싱턴 지역에 오셔서 강연회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한국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셨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불경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이다. 그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강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70%가 크리스찬이었다. 그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오는데 야, 참 우리 스님이 참 너무나 좋은 말씀해줬다. 좋은 말씀해줬다. 좋은 이야기 했겠죠. 지혜로운 설법을 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스님이 하시는 강연이나 목사님이 하는 설교나 교인들이 듣고 나가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다. 우리 스님의 설법이 참 좋다. 다 좋다. 이렇게 나간다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나 스님이 설법하는 그 강론이나 다 같다면 도대체 일반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스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거기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복음이 빠져 있어요. 복음이. 세상에 종교는 들어있지만 복음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스님이 복음을 전했다면 그분이 목사님이죠. 스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지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좋은 인생의 팁은 주지만, 교훈을 주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가르침이 율법이에요. 자, 율법은 좋은 것이죠. 율법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자, 법은 좋습니다. 자, 세상에 참 좋은 법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때요? 법을 어떻게든 빠져나가죠.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해집고 들어가고 말이죠. 이 법으로 이렇게 담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그냥 넘어서 이렇게. 왜? 거기를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거기를 그냥 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자, 우리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the sinful nature.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어요. 죄성.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성향이 있어요. 죄를 너무너무 좋아해. 막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것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이 좋아도 그 율법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에서도 율법처럼, 유대교의 율법처럼, 또는 스님의 설법처럼, 불경처럼, 마호메트의 코란처럼 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들이 좋은 말이지만 죄성으로 가득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구원을 줄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종교들의 그 한계인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를 전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 짐을 대신 지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인류의 그 죄를 대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 죄성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구했던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완전하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던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배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암송도 하고 열심히 외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로는 이해가 되는데, 알겠는데 그게 나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10월 달에 우리 PCA 한인수도내에 노회가 있는데, 이제 다른 노회에서 있던 목사님이 저희 이제 노회로 이제 전입으로 오시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한번 그 고시부 모임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참 인상적인 그런 이제 그 간증을 들었는데, 2세인데, 이분이 자신의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교회에 정말 열심히,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자라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겠죠. 또 집에서 장로님, 아버님에게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자신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아버님에게 계속 자라면서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거를 이제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억눌려 있는 거예요. 억눌려. 미국은 자유의 국가인데 The land of freedom,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인데 왜 못하게 하냐, 왜 못하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걸 참다가 그래,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멀리 간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멀리 대학을 갔습니다. 멀리 가서 시카고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이제껏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못했던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왜? 거기에는 아빠가 없잖아요. 장로님이 안 계시잖아요. 교회도 안 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신이 또 신학까지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 간증을 듣고 있는데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바로 저의 이야기였어요. 저의 이야기. 저도 비슷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자녀로 쭉 자랐고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모범생으로 그렇게 자랐는데 대학에 가서 멀리 떨어져 대학에 가면서 나도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세상 구경 좀 해보자. 하고 교회도 안 나가. 하나님도 안 믿어.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해보고 살다가 여기에 소망이 없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신학하고 목사까지 됐단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이런 교회를 한 20년씩 다녀도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구나. 그 목사님의 간증과 또 저 자신의 경험을 보았을 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아니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미국에 와서 미국에는 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미국 교회 한번 와보자 오신 분도 있겠죠. 교회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아직 못 만난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알죠. 객관적인 지식으로는 알죠. 성경 시험을 보면 쓸 수는 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답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만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독교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참된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의 종교, 세상의 다른 종교와 똑같은 또 하나의 종교로 예수님 없는 그런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지금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세상의 다른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라는 걸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종교에는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것도 지켰고요, 이것도 지켰고요, 이것도 지켰고요, 이것도 지켰고요, 다 지켰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잘했죠?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안에 이 육신, 죄성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고,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여전히 그 내면에는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내면적으로는 다 썩어서 부패하는데 겉으로는 이것을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면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면이 아니고 그들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에게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는 죄인이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고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며 간구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도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라 그렇게 가르쳐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르죠?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많이 해라. 불교를 가든 이슬람을 가든 또 어디를 가든 모든 종교는 다 선행을 이야기를 해요. 선행을 많이 해라. 선행 보시를 많이 해라.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의 공덕이 이렇게 쌓여서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극락에 갈 수 있다. 뭐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일반 종교란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구원의 주체가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태어납니다. 우리 육체가 태어나요. 자,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여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다음 세상에서는 내 남자로 한번 태어나고 싶다.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여자로 태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날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또 나는 코리안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하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분 없잖아요. 나는 나중에 미국 가서 살 건데 한국서 살면 영어도 힘들고 시민권 따기도 힘든데 아예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 좋겠다. 미국에서 태어나기 원해서 미국에 태어나신 분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출생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부모님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죠. 물론 부모님도 완전하게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도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해서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축복, 어떤 조건적으로 세상의 축복을 그들은 찾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복을 받고 안 하면 못 받고 이거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못 받고 조건적이죠. 항상 조건이에요. if 만약에 이걸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만약에 안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조건적인 그런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조건적인 축복이에요. unconditional
blessing, grace,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 기독교 아주 독특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에게 어떤 선행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예쁜 것이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일시적으로는 징계를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조건적으로 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게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이죠. 자, 이러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될 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또 내가 선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선행을 하는 그 동기도 자신이 상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죠. 이건 세상 종교의 그런 방법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선행을 하되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만 기독교의 선행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향한 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을 향해서 선행을 했을 때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자신을 자랑을 해요.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외식을 합니다. 자신을 포장을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뿌리 깊은 죄성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죄의식으로 고통합니다. 고통해. 아, 내가 실패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세상 종교의 태도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를 그냥 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죄인이고 너무 무가치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도 일반 세상 종교인들의 태도와 복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의 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를 세우는 종교이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이 좀 더 나으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정한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요. 또 자신의 정한 법을 가지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좀 더 나으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것이 세상 종교인들의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그것을 이미 고백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죄를 볼 때도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렇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던 때가 있었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니까. 어떤 것을 하는 걸 볼 때 한 100점 만점에 50점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면 100점을 맞겠죠. 도덕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 죄인인데 50점을 했으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야, 저 죄인이 참 기특하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저 죄인이 참 기특하다. 우리 남편을 볼 때도 저 죄인이 참 기특하다. 아내를 볼 때도 저 죄인이 참 기특하다. 우리 부모님을 볼 때도, 자녀들을 볼 때도 인간의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성, 그거 가지고 법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그 안에서 절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그 영혼이 새로워져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성령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그 고백을 해야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의로운 삶을 살면 복을 받는다. 그거 다 이야기해요. 누구나 다 이야기해요. 어느 종교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의로운 삶을 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가르치고 약속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현실은 의인들도 고난을 받게 되고 악인들도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자신들이 받았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실망하게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안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결국은 모순과 이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종교가 되었는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종교가 되었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의로운 분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온갖 반대와 불의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랭캐스터 가서 그 노아 뮤지컬 보고 오셨지만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할 때 어때요? 노아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방주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죠. 또 다니엘은 기도를 금하는 그
법칙을 알고도 조령을 알고도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갔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성도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제는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자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감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방법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천국의 약속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이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인생,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